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이불 이런데 많지 않지만 예전 이불들은 모두 복이 써져 있었어요. 베개도 다 써져 있고 이불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밥그릇과 수저, 젓가락에도 작게라도 다 복이라는 글자를 써 놓았어요. 왜냐하면 복을 마음속에 원하고 그렇게 복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복, 7복 하면서 여러 가지 복들을 늘려나갔고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한 것 여러 가지들이 삶의 복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 복의 개념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돌잔치를 많이 진행하진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어쩜 이럴까 싶을 정도로 돌잔치 가서 아이 돌잡이 하면 다 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약간 그렇게까지 노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복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기원의 말씀으로 읽은 것처럼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가 가까운 것입니까? 이 가깝다라는 말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장소와 장소 사이도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서울 안에 있으면서 몇 분 정도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면 멀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약간만 지방의 소도시를 가서 30분 정도 거리라 하면 상당한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요,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시와 서귀포를 그다지 이렇게 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 서귀포에 갔는데 제주시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너무 멀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상상도 못할 일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가깝다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깝다라는 말, 내가 누구와 더 가까워 이런 말들은 근본적으로 타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퉁이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이 모퉁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 땅이 있으면 땅의 모퉁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가 모퉁이인지 다른 사람은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규격이 모퉁이라는 거예요. 즉 가깝다라는 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워,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가깝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단지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만이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모두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웠나 올해 더 가까워지는가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헌신들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함께함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동행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 중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많은 노력들,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한 그 많은 노력들 중에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고, 그리하여 복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과 가까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분류에 따라 세 종류 정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율법의 말씀들, 두 번째 역사적인 이야기, 세 번째 예언의 말씀들,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분류할 때마다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말씀과 가까이 하세요예요. 항상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기가 그다지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이 왼쪽과 이마에 말씀을 넣는 통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심장 가까이 말씀이 있게 하려고 하고, 머리에 말씀이 있게 하려고 말씀이 들어있는 통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런데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할 사람과 가까이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꼭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뢰가 가지 않는 인물들, 혹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눈과 귀가 약간 흔들려 있고, 믿지 못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짝 떨어져서 보면 시간의 거리에서, 시간과 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지만, 매일매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진리의 말씀과, 또 함께 믿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와 함께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해주는 말들, 이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중에 읽었던 성경들을 한 번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들 쭉 보시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아벨의 죽음, 에녹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 노아와 홍수 이야기, 바벨탑 만든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했던 이야기에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기 전에 거니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무엇인가 산책하듯이, 무엇인가 걷듯이 에덴 동산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즉, 이 죄를 짓기 전까지의 이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산책하고 거닐고 대화하는 일에서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봐도 그래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가인이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일정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존재를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동행하고 싶고 산책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 이후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 눈에 현혹되는 것들만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산책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시대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엇인가 믿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했었지만 그 동행의 발걸음이 즐거웠었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라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100m 넘는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에 문제가 있어요. 배에 뭐가 없냐면 닷이 없어요. 멈추겠다는. 그리고 돛이 없습니다. 바람 따라 움직여가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아니라 나무 상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배는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바벨탑 만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높이 성을 쌓았어요. 이름을 내고 싶어 했어요. 왜 이렇게 높이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이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홍수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은 높은 곳, 어떤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않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들과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마지막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났어요. 이미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서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새로운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갔을 때까지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곁에서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은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시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며 말씀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덧 말씀이 내 곁에 서 있는 듯한 느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느낌이 들고 그 느낌에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말씀이 나의 삶을 잡고 인도하고 이끌고 동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목표, 저는 다른 것보다 작년보다는 우리의 과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삶, 이것이 우리 산림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목표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표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표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해가 지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렸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산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